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황벽 스님이 괴휴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과 일체 중생은 한 마음일 뿐 다시 다른 법은 없다. 이것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그냥 끝이야. 시작과 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자, 모든 부처님과 일체 중생은 한 마음일 뿐이라 했거든요. 다시 다른 법은 없다. 모든 부처님과 일체 중생은 한 마음일 뿐, 한 마음일 뿐이다. 요걸 깨달으면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어. 모든 부처님도 한 마음, 일체 중생도 한 마음, 일심, 요거밖에 없다. 자, 그런데 왜 스스로 문제를 만드느냐, 스스로에게 문제가 생기느냐 이거죠. 스스로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결국은 문제라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왜 스스로에게 괴로움이 생기느냐? 고민거리, 뇌로움, 이런 게 전부 괴로움이거든요. 고민거리가, 왜 고민거리가 생기느냐? 그냥 일심일 뿐인데, 왜 고민거리가 생기느냐는 거죠. 일심을 보지 않고, 다른 걸 보니까. 내가 일심일 뿐인데, 너가 일심일 뿐인데, 나의 다른 것을 보고 너의 다른 것을 보고 내 앞에 벌어진 다른 것을 보고, 모든 건 일심일 뿐인데, 모든 부처님과 일체 중생은 일심일 뿐인데 다른 걸 본다. 다른 걸 보니까 괴로움이 생기는 거죠. 그 다른 것이란 일체의 모습입니다. 다른 것이란. 이렇게 이제 딱 단정을 했죠. 일심뿐이고 다시 일심 외의 다른 법은 없다. 그럼 일심 외의 만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건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걸 있다고 착각할 때는 누가 착각합니까? 착각하는 사람이 착각합니다. 착각하는 사람이 산하대지를 성진, 유정, 무정, 금수, 초목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유무의 개념을 떠나기가 이제 힘든 게 너무 오래 했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너무 오래 했어. 너무 오래 해놓으니까 그 개념을 떨치기가 힘드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 한마디에 바로 깨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 그렇구나, 그동안 참 내가 무수히 착각도 많이 하고 살았구나, 이젠 그런 착각은 안 하겠다, 이렇게 깨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거 깨칠 거 없어요. 그래놓고 이제 이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일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일심에 대해서 설명이 될 것 같습니까? 일심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된다면 왜 안 될 것 같습니까? 이 심은 왜 설명이 안 됩니까? 걷어잡을 건덕지가 없어요. 설명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러면 여러분들이 잡을 건덕지가 있잖아요. 길이가 얼마쯤 되어 보이고, 까만 모자를 쓴 것 같아,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내
내 손가락보다 좀 길어 보이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것을 보고 말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죠. 또 이게 이제 뚜껑을 빼면은 또 묘한 향이 나는데, 그것도 말할 건덕지가 되고, 어쨌든 이런 모습이라야지 건드릴 건덕지가 되는데, 이 마음은 일심은 모습이 아니니까 건드릴 수가 없어. 근데 모습 아닌 걸 건드렸다면 그건 다 틀리는 거야. 그런데 모습 아닌 줄 아는 사람이 건드렸다면 그거는 또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모습 아닌 걸 확연하게 아는 사람이 건드렸다면 이제 그렇게 비유해서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황벽 스님은 속가 제자인 배유에게 이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물론 이 마음이 이제 여러분들이 들을 줄 아는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전부거든요. 그 마음이 전부인데, 그런데 대개는 마음이 전부가 안 되고 육신이 전부거든요. 육신과 육신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생각이 전부잖아요. 대개가.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버릇이 이제 없어졌다고 봐야죠.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육신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뭐 이런 건 별 볼 일 없다. 그냥 내가 사용은 하기는 하지만 이거는 별 볼 일 없다. 이제 이렇게는 여러분들은 이제 알고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정도 알고 있지 않으면 이야기가 안 되거든요. 그 정도 알아야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황백 스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 이래로 일찍이 생긴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알아들을 것인가? 응?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참모습, 뭐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모습은 없는데 참모습이라 하는 이 말 자체가 모순이거든요. 그렇죠? 모습이 있어야 뭐 참모습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진상, 한문으로 하면 참모습, 진상. 참모습.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런 이름을 빌려서 쓰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왜냐하면은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도 그렇고 역대 조사선사들 전부 할 수 없이 말은 또 해줘야 되니까.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영영 모르거든요. 그래도 뭔가 건덕지를 심어주고 그 건덕지를 가지고 깨달아야 되니까. 어쨌든 깨달으면 되니까. 깨달을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는 참모습이란 말이 없지만 이제 내가 이제 부처님이나 역대 조사 스사들도 한 번씩 이야기한 적이 있는 참모습을 또 끄집어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모습. 자, 이 참모습이라고 하면 이 참모습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이 압니다. 지금 이래 보니까 다 알만한 사람들이네. 여러분들이 압니다 이랬는데 제가 뜨끔했거든요.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뜨끔했는데, 여러분들이 압니다 하고 보니까 다 알만한 사람들인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 참모습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압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모르면 즉각 반응을 해야 돼요.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해야지 가르쳐주지 왜 모르는지. 근데 반응 안 하면 다 아는 걸로 간주할게요. 그래야 뭐 이야기가 될까요? 자, 무시 이래로
무시 이래로 하는 것은 세월이 관계없어요. 무시 이래로 생긴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다. 이걸 어떻게 알아들을 것인가? 생긴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허공과 비유를 많이 하죠. 허공과 법신은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허공과 법신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허공과 법신에 대해서도 조금 분별을 할 거예요. 과연 허공과 법신이 같은 것일까? 허공과 나의 참모습과 같은 것일까? 이런 분별을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그런 분별은 하지 말고, 허공이 모습이 있습니까? 허공이 모습이 없지요. 좀 고개 한번 끄덕거려 보세요. 모습이 없지요. 이러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이래야지. 뭐 알아듣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 허공이 모습이 없지요. 좀 끄덕거려 보세요. 고개라도. 이런 참내 허수아비를 앉혀놓고 말을 해야 되네. 그 말이 맞아요. 사실은 허수아비가 허수아비를 앉혀놓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허수아비가 허수아비를 앉혀놓고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 모습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그거는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참모습은 모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참모습은 모습이 없는 것이니까 지금 이렇게 가짜의 모습은 허수아비지 그게 뭐 허수아비 아닙니까? 나도 내 가짜의 모습, 내가 허수아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수아비가 허수아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허수아비가 허수아비에게 이야기한다. 자, 생긴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다는 걸 허공은 여러분들이 허공 이거는 허공은 생긴 적 허공이 뭐 생긴 적이 있겠습니까? 허공이 왜냐하면 생긴 적이 있다면 허공이 아니죠. 생긴 적이 있다면 모양이죠. 그렇죠? 생긴 적이 있다면 허공이 아닙니다. 생긴 적이 없으니까 모양이지. 그러니까 허공은 생긴 적이 없으니까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생긴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다 했는데 허공으로 비유를 해봅시다. 허공은 우리가 허공이라는 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허공하면 여러분들이 허공이라는 상을 가질 겁니다. 이런 허공.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는 비유니까 그런 허공이라는 상을 가지고 이야기해 봅시다. 어차피 그건 상이라는 걸 알면 그건 상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허공이라는 상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여러분들도 허공이라는 상을 가지고 듣는다. 그러면 그건 상은 아니거든요. 허공은 생겨난 적이 없죠. 이걸 인정합니까? 생겨난 적이 없죠. 허공은 생겨난 적이 없습니다. 왜? 생겨난 적이 있다 이 말을 하려면 모양이라 해야 되거든. 상이라 해야 되거든. 근데 생겨난 적이 없어. 상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허공이라는 상을 지어서 이런 게 허공이다 하면 그거는 생겨난 적이 있어요. 그런 허공은 언제 생겨났습니까? 여러분들이 허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허공이 생겨난 거예요. 허공이란 상이 생겨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허공은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없어서 없어질 건덕지가 없어요. 모양이 있어야 없어질 건덕지가 있어요. 자, 비유를 하나 할게요. 자, 땅이 있고 이제 땅 위에는 허공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땅만 있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땅 위에는 허공인데 허공에 집을 짓습니다. 이렇게. 집을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지었다. 허공에. 또 그 조그마한 집을
없애고 또 뭐 또 다른 집을 지었다. 우리 재건축 많이 하잖아요. 또 그걸 없애고 뭐 큰 아파트 건물을 지었다. 또는 뭐 대형 건물을 지었다. 무수히 다른 이제 물건을 만들잖아요. 허공에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지어놓은 집만 신경 쓰지 허공은 몰라요. 집만 신경 써. 말하자면 집 하나 지어놓고 이 집이 작네 크네 야 집이 멋지네 또 집 안에 들어가니까 거실이 멋지네 빌딩이 높네 아파트 잘 지어놨네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허공에 집을 지어놓고 그러니까 허공은 모릅니다. 허공은 모르는데 집만 봐요. 우리는 집만 봅니다. 허공은 안 보고 집만 봐. 사실은 바탕은 허공인데, 응? 그래서 허공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탕은 허공이야. 그런데 그렇게 지어놓은 집은 또 없어져. 인연따라 뭐 뭉개서 없애든지 풍화작용이 일어나든지 어쨌든 없어져요. 그건 모양이니까. 근데 허공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이 마음이 허공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 또는 주인공이라 하는데, 이 마음 주인공이, 어쨌든 마음이라고 붙이고 주인공이라고 붙이면 우리는 습관이 마음이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내 몸속에 있는 건지, 뭐 어디에 있는 건지, 주인공이 어디에 있는 건지, 이런 습성을 일으킵니다. 오랫동안의 습성이죠. 습성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물론 한 생각을 일으켜서 그러는데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각자 이런 집을 지었습니다. 이런 집을 지었는데 이런 집이 마음성입니다. 마음성. 허공성과 같은 마음성. 허공성이라 해도 좋아요. 똑같은, 나는 마음성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내가. 허공성이에요, 이 집이. 허공성. 그런데, 고정관념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버려야 되는 것이, 제가 이제 지금 조금 전에 허공에 집 짓는 걸 비유를 했죠. 우리 마음이 어쨌든 한 생각을 일으켰든지 어쨌든지 간에 어떤 인연에 의해서 이 육신을 쓰게 됐습니다. 이 육신이라는 집을 쓰게 됐어요. 또 어떤 데는 이 육신이 아까 허공에도 이를테면 집을 하나 지어놨다 하더라도 그것도 매일매일 풍화작용이 일어나서 변하잖아요. 이 육신도 마찬가지죠. 매일매일 풍화작용이 일어나서 변합니다. 근데 또 이 육신은 이제 마음이 한 생각을 일으켜서 변하기도 하고, 어쨌든 집이 변하는 것과 육신이 변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또 때로는 이 집은 축생몸이 되었다가 천상인 몸이 되었다가 이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는 모습만 다들 신경 쓰지, 아까 허공에 집만, 변하는 집, 여러 가지 집만 신경 쓰지 허공은 신경 안 쓰는 것처럼 우리는 언젠가부터 인간은 변하는 이 모습만 신경 쓰지 이 바탕을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바탕만 알면 돼요. 바탕이 뭡니까?
허공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바탕. 그러면 이 바탕을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상상으로 바탕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바탕에 대해서 바탕의 모양을 알아야 될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죠. 모양이 없는데 허공과 같은데, 허공과 똑같은데. 그래서 황백스님은 이 마음은 무시 이래로 일찍이 생긴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 말이 뭔지. 왜냐하면 허공하고 같기 때문에 생긴 적도 없고 알아진 적도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때로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을 줄 아는 그 자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자리를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리는 그냥 허공이에요. 허공. 그러니까 이름을 그 자리라고 할 뿐,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니까 그 자리라고 할 뿐, 실제로는 어떤 자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표현이 그렇다는 것일 뿐. 자, 그러고 황백스님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푸르지도 않고 누렇지도 않다. 만약에 푸르거나 누렇다면 그 모양이 되겠죠. 당연히 푸르지도 않고 누렇지도 않겠죠.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다. 당연하죠.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고. 있고 없음에 속하지도 않는다. 있다거나 없다거나에 속하지도 않는다. 있다거나 없다거나에 속하려면 모양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또 새롭다거나 낡았다고 헤아릴 수도 없다. 아, 이건 새로운 것이구나. 이거는 낡은 것이구나. 우리가 새로운 것이구나, 낡은 것이구나 라고 헤아리는 것은 허공에 있는 집이거나 우리 육신 또는 육신에 또 끄적대기 덮은 옷이라든지 육신이 들고 다니는 어떤 물건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새 것이다, 낡은 것이다 하지 우리 마음자리는 그런 것에 저촉이 안 됩니다. 그런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제 이렇게 있고 없음에 속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누르지도 않고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고 새롭다거나 낡았다고 헤아릴 수도 없다라는 표현을 쓰느냐 하면 새롭거나 낡았거나 있거나 없거나 이런 거는 전부 허공의 집 또는 우리의 육신 또 일으키는 생각, 육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리잖아요. 말하자면 우리는 생각으로 헤아리거든요. 육신을 생각으로 아, 내 몸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아주 오랜 전부터 그런 습성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자꾸 허공하고 비유해도 또 어떤 모양을 만들고 마음에 관한 모양을 만들고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새롭다거나 낡았다고 헤아릴 수도 없다.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다. 뭐 걷어잡을 것이 있어야 길거나 짧거나 하지. 우리는 육신만 걷어잡고 길다 짧다 하잖아요. 와이고 키가 크네, 와이고 작네 하잖아요. 키가 크네, 작네 할 때 여러분들은 그것이 허망한 줄 압니까? 키가 크네, 작네 할 때 여러분들이 허망한 줄 안다면 그건 굉장하잖아요. 허망한 줄 모르면 나는 자신에 대해서 나는 좀 키가 작은 사람이야.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응? 키가 좀 작은 사람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기 키가 와 그래 작노? 완전 난쟁이 땅꼬만해. 그럼 기분이 나쁘잖아요. 고정관념 때문에. 키가 작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의 참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응? 변화보살 어떤 모습이고 나의 참모습은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라 할 수 없는데 나도 모르게 척 달라붙어가지고
뭐, 얼굴 좋아졌다느니, 이쁘다느니, 잘생겼다느니, 못생겼다느니, 금방 탁 달라붙죠.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달라붙지 않겠죠, 당연하게. 왜냐하면 이제, 이 정도는 깨달았으니까, 지금. 또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다. 모든 한계와 계량 재는 것, 이름과 언어, 자취와 상대성을 넘어서 있다. 그렇죠? 자취와 상대성, 자취, 흔적, 그건 모양이잖아요. 상대성은 전부 모양의 개념이죠. 상대성은 크다, 작다, 있다, 없다, 맛있다, 맛없다, 이런 상대성의 개념을 떠나 있다. 그래서 당체가 곧 그것이었어. 당체가 곧 그것이다. 이걸 어떻게 알아들을 것이냐. 당체가 곧 그것이다. 할 수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체가 곧 그것이다. 이것은 단멸은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다.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없다는 상을 부수는 거예요. 이게 없다는 상을 가질까봐. 그럼 아무것도 없는가? 이런 없다는 상을 가질까 싶어서 당체가 곧 그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허공이 이야기한 그것이다. 근데 그것이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이라는 모습에 또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면 안 돼요. 말에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생각이 움직이면 즉시 어긋난다. 생각이 움직이면 즉시 어긋난다. 생각이 움직이면 즉시 어긋난다. 예를 들면은 생각이 움직인다는 것은 뭡니까? 생각을 일으킨다는 거죠. 생각을 일으키면 그 마음은 생각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내가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마음은 바로 생각이 되어버려요. 예를 들면 육신에 대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육신만이 내가 되어버려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생각을 하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꽃을 보고 꽃이 예쁘구나 생각하면 나는 온전히 나는 아무런 모습도 아닌데 내가 생각을 꽃이 예쁘구나 하면 나는 예쁜 것이 되어버려요. 생각이 곧 내가 되어버립니다. 예쁜 것이 되어버려요.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자, 아까 허공에 집 짓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허공은 모양이 없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허공에 조그만 오막살이를 지었다. 이러면 허공은 오막살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허공은 안 보이니까. 허공은 그냥 오막살이에요. 오막살이를 부수고 빌딩을 지었다. 허공은 빌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로지. 그것도 어디까지나 비우지만, 자,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걸어볼게요. 생각이 움직이면 그래서 즉시 어긋납니다. 허공과 같은 모양 없는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생각이 움직이면 즉시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생각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이 움직이지 않으면 무엇일까? 별것도 아니지만 별 문제도 아닌데 정해. 응? 잠 깼나? 응? 잠 깼나? 생각이 움직이지 않으면 무엇일까?
아무것도 아닌 어떤 것이가. 어떤 것도 아닌 그것이가. 생각이 움직이지 않으면 부처입니다. 그것이 부처예요. 생각이 움직이면 또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생각을 일으켜 놓고 내가 생각을 일으킨 줄 알잖아요. 그러면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알아지던가요? 여러분들이? 항상 잘 알아진다면 뭐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또 계속 이야기합니다. 마치 허공과 같아서 끝이 없으며 가히 재어볼 수도 없다. 허공과 같아서 끝이 없다. 아까 비유를 했습니다. 제가 미리 허공과 같아 비유를 했어요. 허공과 같아서 끝이 없으며 가히 재어볼 수도 없다. 그런데도 문제는 뭐냐면 그런 줄 모르니까 뭔가 있다고 하면서 자꾸 찾아내려고 합니다. 찾아내려고 하는 버릇. 허공과 같다고 한다고 해서 허공이란 상을 만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허공이란 상을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이 한 마음 그대로 부처일 뿐 부처와 중생이 새삼 다를 바가 없다. 이 한 마음 이대로 이 한 마음 그대로 부처일 뿐. 그러니까 항상 부처인데 왜 부처를 유지를 못하느냐. 그것이 버릇이죠. 그것이 유지를 못하는 버릇. 항상 부처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면 항상 부처죠. 거기에 무슨 두려움, 외로움,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면. 그렇다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막 그냥 눈 감고 구석에서 막 그냥 귀 막고 있으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막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눈 감고 귀 막고 그렇게 하라는 뜻인 줄 아는 사람이 간혹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육신을 잘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육신을 잘 쓰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야 됩니다. 왜 눈 하나 깜짝 안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벌어지는 것은 허망한 모습이잖아요.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 내가 그 모습에 대해서 한 생각 일으킨 허망한 모습. 그거를 내가 항상 아느냐 모르느냐. 그걸 항상 안다면 수행이란 이름을 따로 붙여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걸 항상 알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항상 알지 못하니까 항상 알지 못하는 고약한 버릇이 있으니까 고치려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한 마음 그대로 부처고 부처와 중생이 새삼 다를 바가 없는데 부처와 중생이 새삼 다를 바가 없다. 허공과 같이 오로지 중생도 법신일 뿐이고 부처도 법신일 뿐입니다. 그게 비로자나불이죠. 비로자나불일 뿐이에요. 말하자면 비로자나불이 노사나불로 이름 세워
나투신 삼계도사 석가모니불 했죠. 그건 바탕이 비로자나불입니다. 비로자나불이 석가모니불로 이름을 쓰면서 오로지 이 사실을 모르는 중생 제도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응? 그래서 중생의 법신과 부처님의 법신은 그건 전혀 다를 수가 없어요. 법신이라는 자체가 다를 수가 없어. 그게. 그런데 이제 중생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부처님은 너무나 그런 사실을 잘 아시고 이제 그런 차이지. 그래서 내가 한 생각 일으키는 망념을 진짜로 알면 그거는 중생이고, 내가 한 생각 일으킨 망념을 허망하게 알면은 부처고, 그런 차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한마음 그대로 부처일 뿐, 부처와 중생이 그건 다를 수가 없다. 허공과 같이, 허공에 이제 비유를 했지만 허공 그대로라 해도 되거든요. 허공과 같이 부처의 몸을 쓰면 부처고 중생의 몸을 쓰면 중생입니다. 그럼 부처의 몸과 중생 몸이 따로 있느냐? 따로 있지 않죠. 망념을 일으키는 몸이면 중생 몸이고,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몸이면 부처 몸이고, 전혀 다르지 않죠. 그게 그냥 그렇게 몸을 쓸 뿐. 다만 중생은 모양에 집착하여 밖에서 찾음으로 찾으면 찾을수록 더욱 멀어진다. 부처로 하여금 부처를 찾게 하고 마음으로 하여금 마음을 붙잡게 한다면 법이 지나고 몸이 다할지라도 끝내 얻을 수 없다. 자, 황백선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중생은, 왜냐하면 부처 중생이 새삼 다를 바가 없는데, 다만 중생은 모양에 집착하여 밖에서 찾는다. 모양에 집착한다. 모양에 집착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역으로 말하면. 어떤 모양이라도 집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집착은 뭡니까? 집착은 달라붙는 것. 그 모양을 진짜라고 알아서, 요 모양 좋다 나쁘다 생각이 일어나고, 좋은 것은 내가 가져야지, 나쁜 것은 버려야지, 좋은 것은 가져야지 하는데 안 가져지니까 또 한 생각이 일어나고, 나쁜 것은 버려야 되는다 하면 버리면 그만인데 버리고 나서 후회하고. 그래서 모양에 집착해서 자꾸 밖에서 찾습니다. 내가 그냥 그분과 같은 부처임을 알면 그만인데 자꾸 밖에서 뭘 찾아요. 집착해서 밖에서 찾는다. 바깥 모양에서 찾는다. 벌어진 모양에서 찾는다. 내한테 있는데 바로 안으로 관조해서 그냥 깨달으면 그만인데, 그렇구나. 바깥 모양 이거 신경 쓸 거 없구나. 왜 바깥 모양 신경 쓸 거 없습니까? 지금 왜 바깥 모양에 신경 쓸 거 없노? 응? 왜 모양에 신경 쓸 거 없노? 응? 왜 허망한데? 외우지 말고 깨쳐라. 제발 좀. 누가 내 말을 외우라 하는? 응? 제발 외우지 말고 좀 깨쳐. 응? 왜 허망한데? 모습은. 왜 믿을 바가 없는데? 그건 내가 해준 이야기야, 아이가. 그럼 내가 해준 이야기를 해도 좋아. 앵무새처럼 해도 좋아. 알기만 알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노? 나도 어차피 부처님이나 역대 조사 선사들이 하신 그런 말씀을 빌어다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지. 그래, 좋아. 그거. 내가 해준 이야기라도 확실히 알면 좋아. 왜 그런데 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 없이 그냥 막 외우는 거,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거든.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깨침이 있어야지.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내가 여러 번 하거든요. 무수히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수히 하는데, 여러분들이 외워서 기억하면 또 몰라요. 그러니까 외워서 기억할 필요가 없어. 외워서 기억하는 거는 그 자체가 망념이거든요. 모습에 자꾸 걸려들면 자꾸 망념을 일으키게 되니까 괴로워가지고요. 이제 일심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물은 건 그게 아니다, 이가. 네? 내가 물은 거는 왜 모양에 집착해서 밖에서 자꾸 찾느냐 이걸 물었잖아. 그거는 이제 수행이 부족하니까 자꾸 걸려드는 건데 제발 좀 안 하고 싶은데 선생님 잘 안 돼. 수행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내가 물은 답은 이제 그게 아닌데 왜 바깥 모양에 집착하게 되느냐. 물론 수행이 부족해서 그런 건 맞아. 그건 틀린 건 아니지만 왜 바깥 모양에 집착해서 밖에서 자꾸 이제 찾느냐. 이게 이제 물론 어릴 때부터 이제 그렇게 배워온 이제 습성이죠. 어릴 때부터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는 우리 그걸 학교에서는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걸 추구해야 되잖아요. 노래 잘 불러야 되고 뭐 잘해야 되고 모양만 찾잖아요. 모양이 전부니까 우리가 살아간 데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행을 이제 지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황백선사는 중생은 모양에 집착하여 밖에서 찾으므로 왜 밖에서 찾느냐? 어릴 때부터 그리 했지 않습니까? 수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맞아. 틀린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닌데 왜 바깥 모양에서 찾느냐 하면은 그것도 허망하다고 그게 틀린 게 아니야. 왜 그게 허망한 줄 알게 됐느냐? 그 바깥 모양을 만드는 거를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바깥 모양을. 바깥 모양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이걸 이해를 잘 못해요. 대개는. 바깥 모양을 만든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응? 이 주장자 누가 만들었습니까? 전에도 물어봤죠. 이 주장자 누가 만들었습니까? 주장자를 나무를 뽑아가지고 이 주장자는 나무를 캐가지고 칼로 빚어가지고 칼로 깎았어. 불에 태우고 이런 모양을 만든 사람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대답이잖아요. 응? 그게 그렇지 않은 건 아니야. 그러나 참으로 바로 본 것은 이 주장자를 쳐다본 사람이 만들었잖아. 쳐다보고 주장자에 대한 한 생각을 일으킨 사람이 만들었잖아. 그래서 늘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깨친 바가 있었다면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답은 그 문제는 어떤 식으로 물어도 여러분들이 혼동이 안 됩니다. 그걸 외우려고 하니까 자꾸 혼동이 되지. 진심으로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주장자를 만들었다. 이걸 진심으로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주장자를 만들었다. 이 말을 진심으로 느껴라는 거예요. 백인리는 진심으로 느꼈나? 응? 이 주장자를 네가 만들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느꼈나? 응? 아니, 뭘 그래 주제 하노? 곤란 그런 대답 하나 하는데 뭐 그래 주제 뭐 그래 자신이 없어. 공부하는데 진심으로 느꼈느냐 이 주장자. 나는 이 주장자 하나만 이야기를 해도 너무나 감동스러워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감동이 전달이 잘 안 되구나. 그럼 전달하는 내가 틀린 거죠. 왜냐하면 가수가 노래 잘 부르는 가수가 이 노래를 멋지게 불러서 감동을 전달하잖아요. 감동을 전달해야 잘 부르는 가수거든요.
아무리 막 고음을 세 지르고 저음으로 내려가고 이래서도 왔다 갔다 하고 음정이 정확해도 듣는 사람이 감동이 없으면 그건 못 부르는 가수잖아. 나는 내가 감동스러워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감동을 못 느끼면 내가 전달을 잘못한 거지. 내가 노래를 잘못 불렀어 지금. 응? 내가 노래를 잘못 불렀습니다. 이 주장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었다. 여러분들 각자가 만들었다. 실감이 안 납니까? 응? 나긴 못 살았다. 아, 실감이 나구나. 아유, 천만다행이네. 혜인은 어때? 응? 실감 나나? 이 주장자를 네가 만들었다. 어? 실감이 안 나구나, 니도. 대답을 선뜻 못하는 거 보니까, 이게 어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노? 참. 그렇다고 내가 뭐, 답답할 것도 없고, 답답하지 않을 것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왜냐하면, 지 공부 지가 하는데 내가 뭐 그래 답답하겠습니까? 지 공부 지가 하더라도 내가 도와줘야 되니까, 뭐, 깨닫는 거는 자기가 깨닫더라도 내가 도와줘야 되니까 또 답답하지 않은 것도 아니야. 응? 이 주장자를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는 것은 나도 만들고 여러분들도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 주장자를 보고 주장자라고 인정할 때는 아, 주장자구나 라고 인정할 때는 주장자를 쳐다보고 인정하잖아요. 주장자구나, 주장자라는 이름은 이제 다 안다고 치고 이게 주장자다. 그럼 이것이 주장자구나 할 때는 주장자의 모습을 보고 이런 모습이 주장자구나 이거잖아요. 그런 모습은 다 다르잖아요. 여기에 있는 전원이 이 주장자를 쳐다봤을 때 주장자의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그거는 인정합니까? 다 다르다는 걸 인정합니까? 혜인은 인정하나? 다 다르다는 거? 그래? 너는 이 주장자를 어떤 모양으로 봤노? 네가 본 주장자의 모양을 말해봐라. 한번 말해봐. 길지도 않고. 아니, 주장자의 모양을 말해라 했지. 누가 주장자의 성품을 이야기하라 했나?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이런 말, 아니, 주장자의 모양을 말해보라고. 네가 본 주장자의 모양을 한번 말해봐. 그걸 말 못하나? 유치원생도 말 잘하는데, 이런 거는. 한번 말해봐. 주장자의 모양.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길쭉하게 생겼구나. 그래, 길쭉하게 생긴, 너는 길쭉하게 생긴 네 주장자의 모양을 만들었잖아. 응? 그러면 다른 사람은 네가 본 주장자의 모양하고 다를 거야. 거기다가 여러분들 중에 눈이 나쁘다든지 하면 이 주장자를 쳐다봤을 때 주장자가 아주 환상적으로 보여요. 어렴풋하게 눈이 나쁘다. 그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세계학이 있다면 또 다르게 보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이 주장자를 쳐다봤을 때 이 주장자는 같이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70억 인구가 이 주장자를 쳐다봤을 때 단 한 번도 같이 보는 경우가 없잖아요. 같이 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 각자가 만드니까. 각자가 주장자를 만드니까. 주장자에 대한 한 생각을 일으켰다면 주장자는 70억까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같은 경우가 없습니다. 이 주장자가.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내가 본 주장자가 진짜 주장자라고 믿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본 주장자는 믿을 수가 없는 모습이다. 그게 기본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낀 바가 있는데 왜 똑같은 말을 묻으면 왜 잊어먹을까요?
근데 그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럼 느낀 바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해보자 뭐 이겁니까? 선생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주자 이거예요. 응? 여러분들 자신이 진심으로 느끼라는 거예요. 아, 과연 그렇구나. 여러분들 자신이 참으로 진심으로 느꼈다면 그건 참으로 진심으로 느꼈다면 희열에 가득 차야 됩니다. 응? 왜 그렇습니까? 참으로 진심으로 느꼈다면 여러분들의 참모습은 내가 본 것은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그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중생은 한백선사가 이야기했잖아요. 중생은 모양에 집착해서 밖에서 찾는 중생이 모양에 집착하는 거예요. 뭐든지 밖에서 바깥 모양에서 찾는 거예요. 그 모양은 스스로가 만드는 허망한 모습인데 그렇죠. 그래서 왜 허망한 모습이냐를 아까 지원이 잘 모르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허망한 모습이다 이렇게 외우고 있었어요. 왜 허망한 모습입니까? 왜? 진짜 모양이 아니니까 허망한 모습이잖아요. 왜 진짜 모양이 아닙니까? 각자가 만든 모양이니까 진짜 모양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가짜 모양이야. 전부. 진짜 모양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으로 느끼는 이런 모든 모양은 진짜 모양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뼈저리게 느끼느냐. 느낀 척하지 말고 그냥 뼈저리게 느끼라는 거지. 그게 진짜 모양은 없어. 그런데 우리는 바깥 모양에 집착해버리잖아요. 집착한다는 것은 진짜다 이렇게 집착하는 거잖아요. 진짜니까 집착하죠. 들러붙는 거는 진짜에 들러붙지 가짜에 들러붙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짜에는 들러붙는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되지. 응? 헛개비 같은 가짜에 들러붙는다는 말이 성립이 됩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중생은 실제로 헛개비인데도 불구하고 가짜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진짜로 착각해서 들러붙는다. 이런 말인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들러붙는다. 그래서 들러붙는 결과가 뭡니까? 괴로움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들러붙는 결과는 오로지 괴로움일 뿐. 그런데 이제 이것을 깨달아서 아 그렇구나. 들러붙으면 안 되겠구나. 들러붙는 결과는 괴로움이구나. 아 들러붙으면 안 되겠다. 이걸 깨달으면 그만이잖아요. 이걸 깨달으면 공부가 끝인 거야. 응? 다른 거 뭐 심각한 거 별스러운 걸 깨달아라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 이걸 깨달으면 그러면 온갖 내 앞에 벌어져 있는 바깥 모양 이런 모양은 내가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집착하지 않으면 항상 부처이고 그걸 깨닫는 거죠. 지금. 그래서 부처로 하여금 부처를 찾게 하고 왜냐하면 부처를 어떤 모양인 줄 알고 법당에 있는 부처의 상은 그건 모양이지 부처님이 아니거든요. 이게 부처님을 형상화한 것. 그래서 어떤 절에는 부처님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그냥 이런 상만 그려놨다 그랬잖아요. 동그라미 하나만 그려놨다. 그 부처님의 상이나 동그라미 하나나 다를 바가 없지만 동그라미 하나도 사실은 그것도 부처님을 형상화했지만 그것도 동그라미거든. 그것도 없애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데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놓으면 아무것도 안 한 그것이 또 부처인 줄 알아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모습. 이제 그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깨달으면 그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뭐 틀리는 게 없죠. 깨달으면. 그래서 부처로 하여금 부처를 찾게 하고, 마음으로 하여금 마음을 붙잡게 한다면 겁이 지나고 몸이 다할지라도 그는 끝내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바깥 모양이 진짜인 줄 아니까 얻을 수가 없죠. 자, 끝내 얻을 수 없다. 이제 왜 끝내 얻을 수 없느냐 하고 이제 물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대답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왜 부처로 하여금 부처를 찾게 하고 마음으로 마음을 붙잡게 한다면 몇 겁이 지나도 몸이 다할지라도 끝내 얻을 수 없나? 왜 끝내 얻을 수 없을까요? 바깥 모양에 집착해서 찾으면 부처를 왜 끝내 얻을 수 없을까요?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또 대답을 못합니다. 왜 끝내 얻을 수 없을까요? 대답할 수 없는 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대답할 수 없는 분이 대답해보라는 뜻은 뭔 줄 압니까? 아무나 씨부려보라 이 말이야. 응? 아무나 찌꺼려봐라 이 말이야. 왜 바깥 모양에 집착해서 중생은 부처를 찾기 때문에 부처로 하여금 부처를 찾게 하고 마음으로 하여 마음을 붙잡게 한다면 그건 겁이 지나도 몸이 닳을지라도 끝내 얻을 수 없을까요? 부처란 어떤 모양도 아니니까 찾을 부처님이었고 붙잡을 마음이 없어요. 찾을 부처님이라는 것이 없고 붙잡을 마음이라는 것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렇지. 그까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